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들려주시는 조이풀 콰이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조이풀 콰이어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이 자매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매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도에는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매들은 많아지고 형제들이 이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좀 조이풀 콰이어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 늘 수고하는데요. 우리 조이풀 콰이어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줄까요? 예, 예, 우리 전우자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오늘은 한 마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나병의 부정함입니다. 나병의 부정함. 왜 하필이면 나병일까? 이 나병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어떤 질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내용 면에서 그 의미 면에서 중요한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 두 장 전체가 나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다루는지, 나병의 증상, 또 나병의 범위, 나병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또 나병이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물과 이 사물에 이르기까지 나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매우 자세하게 레위기 13장, 14장 전체에 걸쳐 등장하기 때문에 보통 질병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존재적 죽음을 상징하고,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제일 큰 답답하고 어려운 측면은 무엇이냐 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어. 완전히 저주받고 하나님 백성에서 완전히 끊겨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 주변의 평가, 사회적 평가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을 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이 질병은, 나병은 육체적 고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그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지는 조금도 성경에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이 피부에 질환이 생기는 것인데, 이 피부 질환이 단순히 내 몸이 아파서 내가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부 질환이 생기는 순간 그에게 이름 붙여지는 이름이 너는 더러워라는 이름이에요. 너는 부정해.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너 같은 게 감히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하는 이 더럽다라고 하는, 너는 저주받았고 너는 더러워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낙인이 그에게 찍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단순히 육체적 질병으로 이해했다가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나병이 다루어주고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질병과 또 그 질병에 따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존재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꼬리표가 붙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존재야. 너는 부정해. 너는 예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꼬리표가 그에게 붙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배척되고 단절되어 그들은 이 도시 바깥에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은 그의 삶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버려진 삶이고 혼자 남겨지고 외로움 가운데 광야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 정서적
또 여러 가지 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존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이 근본이 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병이 생기는 순간 가족들과도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붙여진 부정하다는 이름은 그의 가족들로부터도 그를 배척해야 하는, 물론 사랑하지만 물론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종류의 고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가 제일 무시무시한 이 질병의 나병이 갖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더럽고 부정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사회에서 나를 부정한 존재로 밀쳐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 영적인 단절감 속에 시달리다가 조금씩 나의 부정함이 내 얼굴에 피어오르고 내 온몸에 피어오른 나병이라고 하는 부정함이 나의 존재 자체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 거리에서 혹은 또 광야에서 이 일반인을 만날 때 취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외쳐야 돼요. 저는 부정합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합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거리를 두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랬을 경우 그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자기 자신이 더러운 존재고, 자기 예배할 수 없는 존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가족들로부터 배척되고 그 누구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합니다. 그는 오해합니다. 그의 안에는 나는 부정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뒷걸음질치며 도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의 비참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질병이 육체적인 고통에 그 중심이 놓여져 있다면, 나병은 사실 존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총체적 질병이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질병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 나병과도 같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는 종류의 질병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죄의 수치, 나병으로 상징되어지는 죄로 말미암는 사회적 존재적 단절,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되고 부정적인 평가들은 모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역사 속에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이러한 부정과 그에 따른 수치, 그에 따른 단절과 소외, 배척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이것을 만듭니까? 죄가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지었건 내가 짓지 않았건 나에게 일어났던 죄의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네가 잘못했어, 네가 죄인이야 라고 이름 붙이고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가 예배하는 것도 다 가짜고 거짓이야, 너가 예배하는 그 모습조차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야. 처음에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는 죄 없냐, 너는 잘났냐 이러다가 조금씩 이게 내 안에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하는 자격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내가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 나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지. 나는 더러운 사람이지라고 하는 영적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질병, 우리의 존재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는 죄책감과 수치는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육체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우리가 몰랐지만 가지고 있는 큰 흉터가 있다던가, 남들이 모르는 큰 어떠한 종류의 흔적이 남았다던가 할 경우에 그는 그의 몸을 감추고 살아야 합니다. 평생 그러한 자기의 몸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장애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장애인이 됐을 경우 부모가 경험하는 것은 상당한 이 자녀의 이 육체적인 한계, 그가 가진 장애로 말미암는 불편보다
그 장애를 갖게 된 그가 갖는 여러 가지 부끄러움, 사회적인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의식들 속에서 엄청난 수치심과 엄청난 단절감, 소외,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젊은 시절 잘못 살아온 삶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는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나에게 그 잔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는 남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며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서 이긴 승자 측 혹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측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말미암는 죄책감과 수치심, 그것으로 말미암는 내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가 아닌 나와 연관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좋고, 나는 괜찮았는데 우리 형제 자매가 안 좋고, 나는 괜찮았는데 내가 친한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경우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수치와 단절,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알코올 중독과 같은 모습을 가진 아버지나 부모가 외도하여서 완전히 깨어진 경우에 그것이 이 자녀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이 주홍 글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름 붙입니까? 너네 부모님은 이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문제가 있는 아이일 거야.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세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늘 저에게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제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그냥 주어진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배경에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저런 거야.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그럼 저 자신에서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안에 그것이 깊은 내면의 상처로 남고 그것이 내면의 수치심으로 남아서 그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류의 이 내면의 수치심과 또 우리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단절감, 소외 등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는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을 해야 했거나 하는 등등의 문제가 되겠지요. 어쩔 수 없이 남을 속였거나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거나 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피해자가 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피해자가 된 경우, 사고의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네가 처신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 안에서 뭔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단절감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상처, 그 상처에 따른 반응에 의해서 역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알려질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되고 소외될 수 있는 우리만의 나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나병은 그것으로 인한 수치와 소외와 단절, 배척으로 이어지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나도 내 자신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안 돼요. 왜요? 너는 누구냐? 저요? 저 나병 환자예요. 저요? 저 더러워요. 저요? 제가 저 자신을 더럽힌 적은 없지만 세상 사람이 저보고 더럽대요.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자격 없대요. 저는 나가야 된대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된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대요. 또한 나 자신조차 나를 부정하게 보아야 한다는 시각을 갖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람의 이 구원 요청, 이 사람의 치유 요청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요청은요, 간접적인 요청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 질병조차 주님께서 이것을 고치실 것을 알지만,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죄송한 거죠.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저 같은 사람들 안에는요, 늘 이런 조심스러움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뭘 해주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해달라는 말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간접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뭘 좀 이렇게 좀 상황이 되시면 괜찮으신지.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걱정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니까 예의 없이 컸다 이런 말 안 들으려고. 네가 뭔데 우리한테 갑자기 나한테 이런 청구를 하느냐 이런 말 안 들으려고 저 자신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요청 못해요. 간접적으로 주님이 고치실 수 있는 건 알지만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라는, 저는 더 이것이 간절하고 더 안타까운 요청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참 너무 간절해요. 주님 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고쳐달라는 건요, 질병을 없애달라는 거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건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어요. 저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한 책망, 저 자신에 대한 죄책감, 저 자신에 대한 수치심 없이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너무나도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는 외침.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전 존재에 임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더러운 수치스러운 이름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간절한 외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욱 명확하게 그의 나병의 전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병의 수준이 온몸에 이르고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이 수치스러움의 정도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식별 가능한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상처를 고치기엔 너무나도 어려웠던 심각한 상태의 나병 환자였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본 나병의 부정함, 이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중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다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도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구약 성경 시대에 엘리야가 나아만 장군을 회복시켜 준 것 외로는 나병 환자를 직접적으로 고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병 환자 치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나병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의사 누가가 보기에 중대했던 질병인 이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나병은 한 번에 떠나갑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병아 떠나가라, 혹은 너가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말씀 하나 하셨죠. 내가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한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부정함과 여러분 내면에 있는 수치와 그것으로 말미암는 사회적 단절과 관계적 단절과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자아 소외, 자아 단절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끊어주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에 그것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내적인 수치심과 부정함을 오직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저주의 질병, 나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치료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치료를 무엇으로 보냐면 육체적 치료에만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이 중요할까요? 정신적인 질병이 중요할까요? 예,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이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 조금 아프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감기 걸리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영적인 상태나 내 정신적인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시고 그가 깨끗해진 것을 증명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제사장한테 왜 갈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나병 났으면 보건소 가서 검진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때는 보건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건소 없습니다. 이때는 누가 나병을 진단하냐 하면 제사장들이 진단해요. 제사장들이 나병의 증상 유무를 판단하고 나병이 회복되었을 경우에 나병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냈다는 것은 그냥 너 혼자 나았다, 나는 괜찮다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 가서 당당하게 너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라 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적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종교적 모든 상황까지 다 개선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배려와 전인격적인 치료가 돋보이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보면요 치료를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치료를 좋아하는 교회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질병도 목사님이 거의 반 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상태를 물어보면은 그 질병을 다 알아요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이 필요한 부위에 손을 얹어서 또 기도해서 고쳐줍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고쳐주면은 이 사람이 병원 갔을 때는 그게 그 질병이 남아 있다 그래요 없어졌다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에 남아 있다 그래요. 남아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병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물어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 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병원 가서 고침 받아. 가서 네가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그래서 정말 제대로 살아. 정말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란 말이야. 회복되고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 살고 멋있게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저 여기에 앉아서 교회에 있을 때만 영적 치료를 받았다고 감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널 고쳐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서 거기서 완전히 검진받고 거기서 완전히 확증받고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건요. 나 자신에 대한 회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이 회복됐다고 느꼈을 때가 출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죠. 내가 괜찮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내가 씻김 받았다. 내가 정말 해결함 된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요, 남들은요 그 문제를 똑같이 저한테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나한테 여전히 그 문제를 대고 있거든요. 너는 여전히 부정한 존재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 문제가 뭡니까? 나 혼자만 이것들을 회복시켜 놓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자신이 사회적 일원으로, 우리 자신이 정말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적 변화는 외적 변화, 사회적 변화, 관계적 변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치료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치료가 나 혼자만 임해서 나는 괜찮아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괜찮아 하는 수준이 조금씩 옆에 사람이 봐도 너 괜찮아졌어, 너 이제 너무 괜찮아, 야 너 너무 많이 회복됐다 하는 것으로 조금씩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나병의 부정함, 또 나병의 이 질병의 심각함, 중대함을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고쳐주신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한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공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손을 대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셨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최소한 예수님이 그에게 손 대신 장면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요, 가족도 자기한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도 나한테 손을 댈 수가 없는 완전한 단절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댔다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손을 대셨다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게 없어요. 그게 신기해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데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안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 장면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손을 대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그에게 손을 댔다는 것이죠. 이 전가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거룩함은 그에게 전가되고 그의 부정함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그래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부정함이 상호 교환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가 막힌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단절과 배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고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그에게, 그의 부정함을 예수님 자신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도시 바깥으로 쫓겨나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도시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아멘,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주님,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주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치 나병 환자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이방인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철저히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들이 가진 부정함을 온몸으로 지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가 완전히 단절되고 배척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그의 백성 가운데서 버림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성문 바깥으로 배척당하셨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돌을 들고 그를 없게 하소서 없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한 것 하나 없으신, 우리를 오히려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부정히 여기며 그 예수님을 성문 바깥으로 몰아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대심, 예수님의 손대심은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이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결핍과 부족과 연약과 상처와 아픔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 가지고 계셨던 부요와 예수님 가지고 계셨던 사랑과 예수님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영적 충만함과 은혜들은 우리에게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육체적인 만남, 육체적인 이 접촉은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언제 할까요? 우리는 성만찬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천주교 신앙이 아니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바로 이 성만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요, 그 순간 예수님의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 이 땅의 생명은 없어지는 이 몸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몸을 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교환, 놀라운 이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위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금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양한 방식의 멋진 진리의 가르침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에 맞닿게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은 마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그의 몸에 경험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부정함이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로 전이되어 오는 것을 경험하는 크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병 환자가 가진 부정함은 그에게 단절과 소외를 주었습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늘 이러한 부정으로 말미암아 남모를 고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이름 붙여져서 내가 아닌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철저히 단절되고 소외되고 그 이름으로 불려야 했던 사람, 바로 그가 나병 환자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이 그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저희 가정의 별명은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저주받은 집안. 삶이 참 어려웠어요. 저는 여기 용산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삼각지에 살 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저한테 집을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데 딱 이 조건이 있었어요. 절대 삼각지는 안 돼. 삼각지는 안 돼. 왜냐하면 삼각지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버스 타고 지나가는 일조차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가장 아마 우리 온 가족이 다 그랬을 텐데 절대 보지 않는 드라마는 1988. 그 드라마는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난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일을 했는데 재밌는 건 어떤 선교사님이 볼리비아에 선교 간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투자 겸 돈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상상도 못하는 큰 돈을 빌려주셨는데 왜 빌려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빌려줬는데 떼먹혔어요. 하나님 일 한다 그래가지고 볼리비아로 지금이야 볼리비아가 뭐 이렇게 들어본 이름이 있지만 그 당시에 남미 볼리비아 지금도 남미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간다고 그 당시 돈으로 엄청난 돈을 빌려주셨어요. 저희는 가난한데 빌려주셨어요. 그거 떼먹혔어요. 러시아 선교 간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빌렸는데 그거 다 러시아 마피아한테 넘기고 왔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남편은 죽고 자녀는 잃어버리고 한 명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저주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삶.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저주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자녀들도 나는 가난한 존재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 차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자녀들 안에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문제로 계속 지속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그럼 언제 해결될까요? 십자가에서만 해결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과 수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 사람들한테 밝힐 수도 없고 밝혀봤자 낙인 찍히고 배척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 없는 나의 연약과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조금씩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조금씩 저 자신의 가야 하는 길에 대한 감사, 만족이 출발하기 시작해요. 저는요 다 감사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제일 큰 축복은 전 감사하는 축복이에요. 저는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정말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감사해요. 정말로 다 감사해요. 출발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낮은 출발이 좋아요. 출발이 낮으니까 다 감사해. 제게 주어진 건 다 감사해요. 가만히 있다가 감사, 하늘의 별을 보고 감사, 다 감사해요. 다 감사. 그러한 가운데서 저의 낮아졌던 자존감들, 저의 무너졌던 이 여러 가지 마음들, 열등감들, 저는 왜 이게 없었을까 했던, 남보다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상대적 박탈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지 않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과 수치를 그분의 십자가로 올려드리고 그분께서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변화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저 자신의 수치, 저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답답함, 그들의 소외, 그들의 외로움을 품어주고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찬송 부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나병 걸린 나의 부정한 몸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이 맞닿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나의 모든 부정함을 주께 올려드리고 나는 그분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경험하며 나 자신의 실존적인 치료, 나 자신의 실존적인 정결케 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씩 달라져서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린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가 이런 일을 해요. 우리 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뭘 경고했습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저는요 이 배려가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적 아웃사이더예요. 예수님이 고쳤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그거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누가 고쳤다는 말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일단 가서 너의 그 증상 자체로 그들에게 말을 해라.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고쳐줬어. 아니 어떻게 고쳤어? 그 나병 어떻게 고쳤어? 너 여기 들어올 수도 없었잖아. 예배할 수도 없었잖아. 너는 그러한 존재였잖아. 그거 어떻게 고쳤어? 나 예수님이 고쳐줬어.
나 예수님이 고쳐줬어. 이게 그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멈출 수 없는 자랑으로, 멈출 수 없는 감사로, 멈출 수 없는 찬양으로, 멈출 수 없는 선포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단절되었던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그분의 정결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의 삶에 일어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며 증언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그분의 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